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믿음의 삶을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물론 우리 중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또 문자도 받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에게 문자, 카톡 이렇게 어버이날에 보내주시면서 꽃다발도 한알음 보내주시고, 더욱이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저에게 부모님 볼 되시는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담임 목사에게 꽃다발 한알음 보내주셔서 이거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사위 딸 우리 딸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선물도 샀다고 엄마 편에 보내줄 거라고 그래서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제가 담임 목회할 때, 담임 목사할 때 또 전도사님이었던 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40대 목사님이에요. 저희 전화를 해서 사역자로 전도사로 첫 사역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그때는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귀한 일들을 간직하고 또 그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감사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통화와 이런 나눔들을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 삶의 의미, 5월 가정의 달은 기념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다음 주 사은주일, 스승의 날. 달력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념일도 있지만 다른 기념일들까지 하면 하루 걸러 하루가 다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념일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을 나누고 그 본래 의미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하나의 형식과 부담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가씨가 신고를 했어요.
본인을 힘들게 했다고요. 뭐냐면 시장을 가는데 한 아저씨가 같이 가 처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이죠.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아니 처녀에게 같이 가 처녀 왜 그랬냐고. 그래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랬 거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생성장수였던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데 이게 가치가 처녀로 들려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한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부간의 갈등 어려움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늘 342장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하루는 속도원들과 함께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이 속도원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해 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참 며느님에게 들었는데 참 좋으시다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니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숭인지 내가 다 알아.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말이야, 아유 시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내가 알아. 내가 다 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글쎄 갔더니 이 며느라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너 시험이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이 이겨 늘 승리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를 당해서 죄를 짓지 말고 시험이를 이겨 늘 승리하라. 그 342장 찬양이 뭐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이겨, 너 시험을 이겨 승리하라고 이 찬양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듣기에는 시험이 당해 시험이 이겨, 아니 도대체 며느리가 시어미를 얼마나 당해내려고, 얼마나 이겨내려고 저것이 작심을 했구나 그랬다.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찬송과 시험이에요.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을 할 때에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고 듣지 아니하면 이것처럼 아주 다르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오랜 시간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서로 마음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만 굳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은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경청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경청하려고 하고 소통에 의미를 두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과 겪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다른 분의 이야기들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한 생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것 귀중한 일인데, 서로의 마음을 잘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대화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서로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고 진정한 마음이 담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성전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성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 거룩한 집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개인적인 제단에서 시작되어졌고, 그게 가정 가문의 제단이 되었고,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성별해서 그 성막, 거룩한 텐트를 허락하셨고,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성전은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의 지체인 성도들이 바로 작은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면 이 성전은 거룩한 가정, 주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고 훈련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그 지체된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예배 공동체, 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 주님을 모신 가정으로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이 아주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 있었어요. 그들은 제물로 사용할 소와 양과 비둘기, 그것들을 서로 판매하고 사고 팔고 그것에 대한 흥정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옆에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소리가 높여지고 짐승들의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들이 서로 흥정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 바꾸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의 소리,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 성전 뜰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될 일들이 있고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물로 확정되어지지 않는 짐승들은 다 내어 보내고 쫓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로 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 영적 삶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물로 정해지지 않은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나가야 됐습니다. 이들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려면 이들은 장사를 그만두고 그들의 돈 세는 것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이제라도 진정한 예배자로,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성전되게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집 가정이 있습니다. 집이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누가 삽니까? 가족이 살지요. 가족이 살거나 이 가정이 사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들어오면 그건 주거 침입이 되는 큰 죄가 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이 사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또 정말 가정, 하우스가 아닌 홈으로서 그냥 기거하는 집이 아니라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정말 이 가족의 관계로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이 가정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이 틈탔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욕심과 죄와 헛된 것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의 행복한 보금자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안에 행복하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오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진정한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서고 또 우리 가정도 거룩한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집들이 나와요. 삭개오의 집에 주님 가셔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한 주인의 집이 있는데 그 주인의 종들에게 10문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고 거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룩한 성찬을 행하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 집이 구원의 선포의 장소가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성전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전,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전은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집에는 주인이 있지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고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가 되고 초대받지 않은 다른 뜻으로 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에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다른 세상의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관심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삼양중앙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든든히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부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온전히 서고 우리의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 아내와 남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그 가족의 관계들을 가정에서 형성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역시 가장인, 이거 집이 내 등기로 됐으니까 내 집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행복한 영적 가정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기도하는 집,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집. 이 내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작은 성전 되어서 하나님 모신 가정,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우리의 가정도, 가정에서 대화가 있는 가정이 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대화가 없는 가정은 마치 하숙집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아빠, 엄마, 자녀들, 그게 아니라 아저씨, 아주머니, 어이 총각, 어이 처녀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족이지만
대화를 깊이 이어가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지 아니하면 그게 진정한 가족됨을,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란하고 짐승들도 많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흥정하고 사람 사는 것 같고 장사도 되어지고 거기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성전은 그런 곳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끔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에 방문해서 교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드리고 그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선물을 주신다고요? 왜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도 좀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외부 업체가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조그만 선물 받는 거, 선물 주는데 그거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든 어쨌든 물건을 또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판매의 대상과 장소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순교회나 선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판매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나누고 준비하고 하는 거지, 그게 뭐 판매한다고 해서 누가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너무 과열되면,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는, 월십,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나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구약에는 제사가 생명, 피의 제사, 생명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 기도는 예배,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매일 말씀 동행 365,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삶의 순간순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주님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은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마음의 소리로 주님께서 때로는 귀에 들리는 소리와 같이 느껴지는 그 주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확인되어지고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대화를 주님과 나누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면 그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이 되어버리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대화가 마음을 나눌 수 없으면, 서로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하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그저 형식적인 교우 관계가 되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깊은 기도의 마음의 대화를 주님과 나누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성전 뜰에서 요란한데, 그들의 요란한 소리가 있고 이익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와 영적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대화가 열려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 열려있는 심령 되어서 세상에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당자처럼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집을 떠난 삶을 살았더라도 돌이켜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가야지 하고 오면,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멀리서도 바라보고 기다리고 반겨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 일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너무 지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다, 주님 앞에 오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은혜 누리고 그 음성 들으며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져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들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함께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은혜로 붙들려지는 진정한 가정으로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밥을 먹으며 지혜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단순한 행복,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행복이 가득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의 가정, 대화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가족들이 가득해야 되고 가족들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이 집에는 가족들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은 그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들인데 집에 물건들은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없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또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정만이 가득하고, 그래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가정다워야 되고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모신 가정,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그 가정을 회복하는 성도들, 주객이 전도되는 오늘의 시대, 우리 역사의 아주 옛날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 근데 지금의 현대의 사회 역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를 자녀로 생각지 아니하고, 자녀를 버리고 형제 자매가 사랑과 우애의 관계가 아니라 욕심과 갈등과 이해의 관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 예배당이 다른 것으로 가득하고 인간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 영적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 주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로서 주객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가정은 가정으로서 주객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사, 건축회사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에 별장, 아주 좋은 주택 2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목사님 주택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요, 이 주택 2개를 아주 좋게 만들어 주세요. 이 주택은 매 주마다 우리 교인들 2가정이 1주간 동안씩 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 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배당을 일주일에 한 번쯤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한 주씩 2가정이 이 예배당에, 이 집에, 이 별장에 거하면서 예배하고 살고, 그리고 교회도 다 관리하고, 그래서 예배당이 그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이다,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살고 이 예배당 관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한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젊은 가정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한 주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밥도 해먹고, 여기서 예배당도 아이들과 함께 청소도 하고 여기서 놀고, 그러면서 우리 고향은 바로 예배당이다, 고향 같은 예배당,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교회가 영적 아버지의 집이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 교회의 영적 본질과 관계성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주님의 전에 두고, 마음을 또 우리의 가정에 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삼양중앙교회 예배당이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하며 젊은이들의 노래가 더욱 가득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물소리와 위로의 격려의 속삭임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슬픔 중에 슬픔의 옷을 입고 온 이들이 기쁨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에 눌려온 심령들이 주님의 날개를 붙잡고 날개를 달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능력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대화가 열려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